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가르친다. 이게 좀 다소 좀 이상한 제목이긴 한데 오늘 이 말씀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지어 놓고만 끝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놔 주신 겁니다. 모든 걸 맡겨놓은 게 중요한 거예요. 맡겨놓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맡겨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대로 이것을 잘 운영해 나가는 청직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국가를 대통령에게 정치인들에게 준 게 아니고 맡긴 겁니다. 부국 이것을 위해서 맡겨놓은 거예요. 자유, 민주 이것을 위해서 맡겨놓은 겁니다. 아멘, 아멘. 맡겨놓은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맡겨놓은 거. 그럼 이제 그 결과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이 자유 사상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잘 부국하고 부강해져 갈 수 있나 이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에서 떠나가 버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에덴 그곳에다가 사람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명령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생명실과만큼은 절대로 이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섭리의 뜻대로 열매와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면 부모 자식 간의 틀이 깨지잖아요. 윗사람 아랫사람의 틀이 깨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삼강오륜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는 내 부모를 잘 따르라고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도 틀이 깨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지금 유교 사상이나 뭐 이런 사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기 때문에 조금 왜곡되게 읽혀질 수도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내 된 자들아 남편의 돕는 배필 되라. 이건 뭐 잔소리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남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손을 번쩍 들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돕는 배필 되라 이 소리입니다. 때로는 잔소리가 필요하면 잔소리도 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될 때는 참아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도 흘리되 남몰래 흘려라 이거죠.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준 도가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보 등신 천치처럼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뜻을 아내가 잘 조력할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아내가 볼 때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무모한 듯 보여도 그것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평상시에 얼마나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신뢰가 깨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게 도란 말이에요. 이런 게 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를 가지고 이걸 쳐다보니 목사님이 아내 된 자들 남편한테 시중 드는 하녀대라고 해서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게 유교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워진 뜻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를 우리가 길러내는 것은 무슨 뭐 파락군이 중요하냐, 뭐 강남이 중요하냐, 강북이 중요하냐, 무슨 학원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죽은 자가 살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복음이 내 자녀 양육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를 자꾸 무너뜨려요. 이 도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가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더니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권리,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마귀 역사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초다를 치죠. 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면 괜찮아요. 우리끼리 살면 괜찮은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라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법을 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법, 남편에게는 이런 법. 근데 이 법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와에게, 그죠? 하와가 범죄함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아담이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죄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를 정해줬는데 이 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인간의 먹을 권한과 자유를 제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풍족한 열매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사단 역사 있죠, 마귀 역사 있죠, 귀신 역사 있죠. 이것에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심하신 뜻, 영원한 영생과 생육하는 것과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 주시려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을 반대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사상을 저 이북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이북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있잖아요. 그 이북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개정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상황이 악해지느냐 조금 덜해지느냐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독재 타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독재인지 그게 리더십인지 어떻게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입니까? 리더십입니까? 이승만이 독재입니까? 리더십입니까? 이거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가 자유로 가고 있냐? 독재 아니에요. 리더십이죠. 아멘, 아멘, 아멘. 결과가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냐? 그럼 독재 아니에요. 그거 리더십인 겁니다. 월남 갔다 왔을 때 그 받은 돈들 아니면 일본에서 받은 그 피해금들 전부 경부고속도로 줬잖아요. 그게 독재냐? 결과를 보면 알아요. 포항제철을 줬죠.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해도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가 백성들 퍽퍽해지고 자꾸 사상적으로 타락해가고 이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틀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그 틀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헌법이 바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산주의냐 전체주의냐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자유 안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부모 공경 안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공경하는 거 안 배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어떻게 사진을 찍어 고발할 수 있어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그게 민주고 그 아이들의 배울 권리고 자유입니까? 아니,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시기가 됐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고소하는 시기가 됐어요. 학부모들을 두려워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수학여행도 못 가는 시기가 왔어요. 체육대회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상장도 못 줘요. 칭찬도 못 해요. 여러분, 지금 국가 공권력이 아주 만신창이가 됐죠. 틀이 없어서 그래요. 국가의 공권력이 틀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국가의 공권력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먹으면 천국 가고 안 먹으면 지옥 갑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이 두 사상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과 열매와 결실이 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재가 아니라 보장이다. 제재가 아니라 보호하심이다. 제재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심이다. 이게 제재가 아니라 열매가 결실되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겨 놓으셨다. 자녀도 그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게 마음에 새겨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일요일 날 쉬는 것을 제재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한 내 삶의 열매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이 5월 첫째 주, 원래 이 교회력에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없는데 어린이 주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 가만히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가 어른들보다 영유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 영유아들이 전도해내는 저 영화반 보세요. 요번 주만 벌써 2명 전도했어요, 애들이.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데 이제 또 계속 또 나오지 않겠어요? 또 나오는데 또 나오겠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설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와 세대를 쳐다보면 암울하지 않습니까?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공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위아래 도덕 윤리 교육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윗사람이 있습니까? 아랫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군대에서도 윗사람 아랫사람 없이 형형거린다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 저만 해도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제 손주가 이 나라에서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과연 있을까? 위아래는 없을 것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될 것이고 어른, 부모에게 따지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사람은 등신이 될 것이고 선생님을 고소고발 한번 못하는 사람은 바보가 될 텐데 그리고 당연히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갈 텐데 설령 그 세대가 살아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 제 손주의 그 손주의 세대 때는 과연 이 나라에 교회는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은 있을까? 교회는 있다 손 치더라도 구원받은 영혼의 수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시작이 돼보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연중앙교회 저 영유아 아이들, 우리 하이어 아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틀을 가르쳐야 되겠죠. 무너지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만 진리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변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치 않거든요. 세상은 자꾸 급삭스러운 변화와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막 흔들어요. 미디어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지켜내야 됩니까? 안 지켜내야 됩니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 교회에 성경에 공산당 이런 거 무찌르자 있습니까? 있지. 마귀 역사 있잖아요. 성경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아니라면 왜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는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둬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어미경고하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내버려라.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대통령을 뽑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 뽑는 거 아닙니다. 부지중의 강도가 예수를 도왔듯이, 부지중의 강도가 예수를 도왔듯이, 부지중의 이 강도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했듯이, 부지중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아리마대 사람들 보세요. 그 십자가를 도왔듯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지중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상이 있나 없나. 저는 박정희 대통령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그분들은 자유를 지켜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를 지켜냈잖아요.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독재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지켜낸 그 자유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보면 안 된다. 결과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결과를 보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짓고, 책임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도와달라고 긍휼을 구해야지. 아니 목사님 왜 설교는 안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냐고 하지 말고 5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가면 애비애미는 알아보겠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알아보겠나? 삼촌 사촌 오촌 육촌은 알아보겠나? 가족이라는 게 지금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가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제는 어떤 개념이 어떻게 바꿔갈지 몰라요. 우리도 그 급속한 변화에 따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 세상의 기준은 항상 그렇게 변해갑니다. 항상 변해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항상 변해가요. 항상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변해가요. 마태복음이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점점 세상은 사랑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기준이고 인간의 야욕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타락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이 자식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때? 중군 집사님 오늘 애기 왔어? 주한이가 왔어. 어디 왔어? 주한이가 어디 왔어? 주한이 어디 왔어? 주한이가 어디 왔어? 이야, 그거 주한이야? 안 보이는데? 이야, 누구 닮았어? 이야, 만약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면 쟤는 주한이는 원숭이 닮았어야 돼요. 근데 철원 할아버지 닮았잖아요. 철원. 아니 여러분, 예진이가 15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네, 잠깐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진 집사님, 야, 너 지난번에 내가 주례한 사람들 나와서 할 때 인형 들고 했잖아. 너 중군 집사랑 애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해라. 너랑 난 애들 비슷한 애들 모아갖고 지난번 애 데리고 있었던 애들 다 인형 들고 하고 너만 애 들고 하고. 자, 다시. 변하지 않는 기준 대신 하나님이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말씀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중군이 기업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윤정이도 아기를 낳지, 또 이제 누구야 세진성도네 또 낳지, 또 저기 누구야 영섭이 네 낳지. 와 이제 홍은도 권사님 또 이제 또 낳겠지. 아 못 나요? 안 되나? 아 안 되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도윤이 내 거 아닙니다. 도윤이 진광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임신하고 있는 성도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청직이란 말이에요. 죄송해요, 말 좀 세게 할게요. 청직이 주제에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 청직이 주제에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노동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로자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주가 주인이에요. 주주가 주인. 어때? 이거 하나만 들어도 언짢은 사람 확 있죠? 이거 하나만 들어도 무슨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에요. 주주들. 기업을 세운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이 여러분 다음 세대 가면 있겠어요? 배우질 않는데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칩니다. 종들아 내 상전들에게 막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더라라고 말해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하게 근로하라잖아요. 변치 않는 진리란 말,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치겠어요? 누가 안 가르쳐.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변치 않는 진리,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고찰하고 깨닫는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생명을 지켜주려고. 여러분 나 같은 무식한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한 거지 뭐야. 다른 교회는 이런 거 말도 안 해줘요. 말도 안 해주고 믿고 있다가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지도 모르고 꼭대기 올라갔다가 말이요,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할게요. 나 같은 사람,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어봐.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과 하는 사람 둘 중에 어느 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거 얘기해봐요. 난리 나요. 저 새끼 저거 보수 꼴통이라고. 아닙니다.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맞잖아요. 나는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거 아니다 이게. 중군 집사 이해가 됐지? 주한이 내 거 아니다. 주한이 하나에 쩔쩔매가지고 주일 지키기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이에요. 저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그리고 이 종에게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오니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화평을 가르치고 평등을 가르친다고 하여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낸다고 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요. 어찌 보면 부모의 하지 못한 욕심을 대신 채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 그가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틀 안에서 길러야 된단 말이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길러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목사님 저 이름 좀 줘주세요.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곽영섭 성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름을 줘달라는데 하나님 평생에 이 기업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영 집사가 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자 되게. 그래서 만국이라고 한 거 아니요. 하나님 중군이가 애를 가졌어요. 윤정이가
여러분, 이 이름을 따질 때는요, 부르기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이름 부름이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그 자녀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열매를 맺고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은이를 낳는데 히틀러가 돼봐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열매는 있으나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결실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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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요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의지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제라도, 지금 내 아이가 50살이 됐던 60살이 됐던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으로 길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틀을 잡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괜찮아. 만약에 민서봐, 괜찮아. 엄마가 너 오늘 아침 도시락 안 써줬구나. 너 인권 유린당했다고 고소해.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가 도시락 안 써줘서 우리 엄마 고소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놈의 새끼가 그냥 어디서 그냥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은 항상 약자의 편이야. 그 사람들은 항상 약자가 기준이 다 달라. 가난한 사람 약자예요.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약자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요. 이런 거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세상의 법과는 상충돼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버지 퇴근하기 전에 숟가락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누가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냥 어디 아버지한테 그냥 어디 아버지한테 뭐 잠반 사준다고 땡땡대고, 이거 누가 가르쳐요?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부부싸움하면 그냥 이혼이요. 근데 아니요, 내가 볼 때 네가 잘못했다. 내가 볼 때 네가, 이거 누가 가르칩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기준, 이 틀이, 이 변치 않는 진리가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못하면 그 증거되지 못한 만큼 세상이 들고 들어옵니다. 세상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세상은 할아버지가 주는 건 먹어도 돼. 어떻게 책임질래요?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술 한 잔 준 거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틀이 무너지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 줘야 되냐. 저 개척할 때부터 욕먹은 게 11조 강조였다고. 세상이 부딪혀. 율법이 폐해졌대. 아이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다고 11조 안 하면 지옥이고 하면 천국,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가치관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를 선택해? 세상 안 가르쳐줘요. 세상 안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식사 예절 가르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저 식당에서 아이들 그 가르칩니까? 난리야. 막 상 뒤 엎고 해도 엄마들은 여러분 지금 앞에서 상을 엎고 있는데 여기서 어머 도윤아 가지 말아라. 그럼 애가 아멘 하고 와? 그걸 옆에 있는 아저씨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뭐라고 하는데 가서 네 새끼나 책임지지. 요즘 세상이 이래. 우리는 어렸을 때 말이에요, 동네 돌아다니면 호랑이 할아버지가 한 명씩 있었다. 길가에서 오줌 싸다만 걸려도 그냥 난리는. 그래도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세상은 변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변치 않는 진리,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복지 좋죠. 포퓰리즘 좋죠.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진리라는 믿음 없이 길러내면 믿음이 없는 만큼 세상은 내 자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뇌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침없이 멸망의 포구를 향해 끌고 갈 겁니다. 돌이킬 수도 없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시작.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혈기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 옆집 뭐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옆집에 유학 보냈다고 우리의 유학 안 보내면 망할 것 같다고 그렇게 조급하지 말고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을 가르쳐라 해. 그 뜻을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4부 때 설교하겠지만 새 생명 줄 수 있다, 이게. 새 기회 줄 수 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 힘이 그 성경에 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식들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믿는 믿음이 있음을 행동으로 보이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생명, 기도인도 제가 할게요.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이 부모들에게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